네, 오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0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아쉬워요. 그래서 왜 안 좋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금방 노인이 되겠구나. 좀 있으면 죽겠네? 이 생각 때문에 안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면 늙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마다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유난히 제 눈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이제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인데, 지금 이 말에서 전달된 느낌이 그는 지금 자신의 그 죽음을 눈앞에 놓고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쉬움도 잘 안 느껴지고 기분이 영 안 좋은 것도 별로 안 느껴지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당시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처럼 그렇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둡고 습하고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얼마 안 있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토픽이 뭐지라고 제가 항상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하는데, 토픽은 그냥 바울의 격려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본인도 살기 급급한데 누가 누구를 격려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격려는요, 보통 잘 나가는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죠? 예컨대 바울이, 야 디모데야,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이병도 났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너도 조금만 고생해라. 너도 다 나처럼 잘 될 거야. 이래야 디모데한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디모데가 들으면서 아, 나도 진짜 바울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잘못하다가 나도 감옥에 갇히겠네. 이렇게 돼야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평생 주님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그 마지막이 지금 차갑고 습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까지 당할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디모데를 격려할 수 있었나? 그의 말에는 격려가 잔뜩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결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길 원하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으시죠.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격려하나? 잘못하면 저 성목사님처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봐 이렇게 마음이 약간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자연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 와중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실제로 읽으면 격려가 되는지, 이거를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현재의 나의 모습 이대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 같이 본문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 첫 번째,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믿음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삶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본문에 영어로 보시면, 영어 있으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라는 이 문장이 그리스어로 한 단어더라고요. 스펜도라는 단어예요. 스펜도. 꼭 스펜드 같죠? 스펜드. 근데 스펜도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To pour out as a drink offer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링크 오퍼링으로서 쏟아붓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단 말은,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그 드링크 오퍼링, 음료 헌물처럼 이렇게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링크 오퍼링, 음료 헌물 들어본 기억 나십니까?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음료 헌물이 뭐죠? 음료 헌물, 드링크 오퍼링.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 드링크 오퍼링은 메인 오퍼링, 메인 그 제물이 있으면 거기에 약간 이렇게 살짝 꼽살이 끼어서 엑스트라처럼,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약간 엑스트라 같은 제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민수기 28장 4절에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메인 오퍼링이죠. 그러면서 5절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까, 어린 양, 고기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와 기름 섞은 음식 헌물, 탄수화물 헌물. 그러니까 단백질 헌물, 탄수화물 헌물이 메인 그 제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음료 헌물로는 드링크 오퍼링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들이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민수기 28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독한 포도주라는 거는 여러분이 간혹 마시는 그 포도주보다 약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포도즙을 발효시킨 그거를, 그게 포도주잖아요. 거기에 물을 약간 그 물을 약간 섞죠. 근데 성경 당시에 포도주라고 해서 음료로 마셨던 그 포도주는 그 포도를 발효시킨 거기에다 물 똑같은 양의 3개나 4개를 집어넣는 게 포도 와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 3개나 4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원액 발효된 거 플러스 똑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은 거를 독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오퍼링, 양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헌물을 드리는 그 옆에 마치 이렇게 제가 그냥 많이 보았던 고기 구울 때 잡내 제거한다고 이렇게 옆에다 붓는 그런 무슨 술처럼 그렇게 부어서 그 메인 제물을 드릴 때 옆에 사이드로 함께 드리는 헌물이 음료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음료 헌물로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할 만한데 왜 나를 엑스트라로 쓰세요?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음식 헌물도 아니고 고기 헌물도 아닌 음료 헌물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디모데를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에 쓰든 주방장으로 쓰든 주방 보조로 쓰든 청소하는 사람으로 쓰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It's easier said than done.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 삶이 이렇게 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주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아마 나눴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이번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까? 아니, 이번에 못 나간다. 그럼 저 이번에 죽는 겁니까? 그래, 그렇다. 주님, 저 아직 할 일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아니, 너 충분히 다 했다. 이제 좀 쉬어. 그래요? 주님, 그럼 좀 그동안 저 잘했죠? 주님은 그럼 너 충분히 잘했다. 아주 잘했어. 바울이 또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게 될 곳은 정말 그 옛날에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것 맞나요?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다 보여줬잖아. 네가 본 그대로야.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주님이 안 보여주셨더라면 저 솔직히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죽는 건 좀 무섭잖아요. 죽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이제 잊혀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도 좀 싫고요.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좋은 거를 더 못 누리게 될까봐 무서운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거 나랑 하늘에서 같이 다 보자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나랑 같이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거 그것도 잠깐이야. 좀 있으면 다시 하늘에서 몸 입고 내려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렇죠 주님, 믿습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안심이 되네요.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저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주님이 그를 친밀히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꼭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이유는 없는데 undeserved favor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 그래서 그가 부자가 안 되어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눈이 아프고 여전히 병이 안 나았지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렇구나.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은혜를 얻으면 가능한 거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감옥에서 구출된 사람만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죽는 사람도 그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낫지 않은 사람도 그의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만 나처럼 해! 그래야 너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지질이 가난한 자도 그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격려한다는 것은 자기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가 막 힘들어 죽겠고 하는 건 이미 벗어났으니까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으면 나 이 모습 이대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말씀 안에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당연하고 다른 이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인데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면서도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일생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전체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을, 자기 일생을 세 가지 표현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들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안 싸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랑 싸우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듣기로 어디라더라, 저기 펠팍 근처에 있는 무슨 교회에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신천지가 원래 일반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거기를 교회를 반으로 쪼개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밀어내고 자기 쪽 목사님을 거기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접수한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자들과 일생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들과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싸웠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막 악다구니를 쓴다든지 막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었고요. 바울은 싸우되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쉽게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싸우듯이 근거를 가지고 아규한다든지 혹은 설득한다는 뜻이지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싸운다는 그 단어 자체에 갖고 있는 그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전에 천주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천주교인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죽이고 그 전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했던 그 전쟁은 선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선한 싸움은 스피릿이 달랐습니다. 스피릿. 미국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막 자기가 옳다고 이제 대적자들과 싸울 때 he has a mean spirit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아규하더라도 mean, 아주 비열하고 뭐라고 할까요? mean한 거 아시죠? mean spirit으로 싸울 수도 있고 온유한 스피릿으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주먹으로 싸우는 거고 두 번째로 쉬운 게 mean spirit으로 싸우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온유한 스피릿으로 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는 이 그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건 참 담대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 사람이라면 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난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을 것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이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바울이요, 아까 저 이번에 나가나요? 아니 못 나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아직은 좀 아쉬워요,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게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바울이 또 말합니다. 주님, 이 지금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구원만 받았지 이들을 제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데요. 그러려면 신학교도 좀 세워야 되고요, 거기서 가르칠 교수도 필요한데 제가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마, 넌 이미 지금까지도 충분히 했다, 넘치게 했어,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거기까지 한 것도 충분히 잘했고 많이 한 거야, 나머지는 다른 이들에게 맡기마. 아마 이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러면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은즉. 바울은요, 조금만 더 타협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선한 이유로 타협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의 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4개 아니면 5개로 보이는 너다섯 가지 종류의 관, 크라운이 나옵니다. 이 크라운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여기 당시에 썼던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올림픽 같은 데서 1등한 선수들에게 주는 그 월계수 이파리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씌워주는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자에 대한 그의 수고에 대한 honor, 그거를 왕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굳이 의의 관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관, righteousness, crown of righteousness. 그리고 나서 선하신 심판자께서 아니면 공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아니면은 모든 걸 다 하시는 심판자, 여러 가지 단어 그 앞에 수식어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로운 관, 의로우신 심판자 둘 다 righteous라는 단어를 썼네 라고 제가 제 눈에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왜 굳이 바울은 여기서 다른 관 말고 righteous crown, righteous judge 그 말을 썼을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모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폴 벤웨어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쓴 The Believer's Payday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Judgment Seat of Christ 아니면 베마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의 제목은 The Believer's Payday예요. 이번에 제가 이 사람의 제목이 제 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 캔들에 있는데 이 폴 베네어가 그리스도 심판석 책을 썼었는데 제목이 뭐였더라 하고 봤더니 Believer's Payday더라고요.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 오히려 남들을 격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believer들이 받게 되는 payday, 월급날? 페이데이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든 궁중에서 죽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뭘까요? 시그니엘? 같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건물에서 죽든 어디서 죽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네요. 없었고 왜냐하면 페이데이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의 눈이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 Believer's Payday 그날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근데 의의 관이라고 하셨을까? righteous. 그리고 왜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제가 주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들이고 근데 왜 그랬냐면 둘 다 righteous 심판자, righteous 관이라고 쓴 게 아주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자가 전하는 저 메시지는 모세율법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다.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바울은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거 다 지가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런데 그는 때로는 자기를 되게 변명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뭐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변명을 해야 돼? 하고 싶을 정도로 변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변명도 사실은 이 변명이 있어야 교회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하기 싫었던 상황에서도 변명을 했던 것으로 제 눈엔 보여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비방과 이래서 저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바울 스스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대면서 그를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을 그런 심판이니까 righteous judge, righteous crown 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가 받게 될 관은 righteous crown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누명을 벗고 모든 오해를 벗고 모든 비방을 벗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방이나 오해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런 거 받을 때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든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될 때도 많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아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때로는 할 수 없이 변명을 하긴 했지만
그는 righteous judge께서 righteous crown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누구도 고려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래서 바울은 의관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낙담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의로우신 분이 계시고 아주 정확하신 분이 계시니까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는 낙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의기소침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감옥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막 승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계시를 믿음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조차 이런 격려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만약 맞다면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그 일생의 헌신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그 일생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저도 여러분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떻건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위치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하반절이 뭐라고 되냐면 4장 8절 뒤에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관을 의로우신 심판자에게서 나에게 주실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 3개 평생 주님을 섬겼고 3가지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의의 관을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8절에서는 이런 나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나. 세 번째 비결은 자신의 평생의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믿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 마지막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도시로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바울이 야 나처럼 살아 그런 의관이 있어 그러면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별로 격려가 안 돼요. 어떤 이들은 격려가 될 텐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바울은 방금 했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속의 원천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거.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다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야. 나처럼 꼭 상을 받으려고 의로운 심판자에게 의관을 받으려고 막 달려라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에게 바울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나타나심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게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꼭 옛날에 들었던 그 시어머니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애써서 키웠던 거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장가를 가더니 마누라 누워있게 하고 자기가 회사 갔다 와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아들을 보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니까 이 아들의 수고는 뭐 하나도 수고를 안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마누라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쉬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세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이런 말이 있었던 기억만 나고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의 것은 무엇이고 다 귀하게 여기가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내가 너무 귀하니까 처갓집 말뚝도 너무 귀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수고를 하면서도 수고인 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유대인 개인이 밉상이든 아니든.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니까 그분을 위한 수고가 아무런 힘이 들지 않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할 수가 있었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2023년의 우리들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우리를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살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바울처럼 살란 말은 별로 격려가 안 되는데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요만큼 죄 지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평생 이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이건 좀 안 좋습니다. 이 정도는 용서해줘도 저거는 너무 용서해주면 안 되죠. 이러면 뭐 이 나라에 이 온 우주의 법이 서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의 목적은 아무도 지옥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상관없어.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돼. 그랬을 때 세리와 창녀와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죄를 내 동료 인간들도 막 하면서 막 나를 그렇게 벌레 쳐다보는 그 눈길이 익숙한 내가 오히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를 안아주시니 이들은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죄들이 용서받은 자는 많은 사랑한다. 이 여자가 그래서 바리새인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크고 많으시죠? 남들은 잘 모르죠? 남들은 모르면 나는 알잖아요. 난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셨어요? 성경 읽으시면 와 이런 것도 죄야? 와 대박. 내가 한 평균 70점 받을 줄 알았더니 30점, 20점, 빵점을 가까이 가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많은 것을 근데 내가 용서받았네? 와,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헌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용서받아서 많이 사랑하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나같이 살아 하다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문제에 이렇게 매몰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바울은 자기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지금 그 습한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누가 누구를 격려합니까? 혹시 주님 열심히 섬기면 나처럼 될까봐 막 이렇게 움츠러들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드는데, 그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신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였던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격려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일생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었는데 그것도 은혜가 있어서 확실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평생 했던 그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많은 상을 주실 솔직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 역시 은혜와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었나 하면 답은 좀 허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가 확신하게 된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좀 주세요. 지금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로 만나주셨고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반응을 해주셨는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은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꼭 무엇이 잘 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2장 주 하나님 날 위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구원코자 십자가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함을 주님께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잠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주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저 천국, 수정샘물과 저 황금길, 또 생명나무와 저 천사들 노래와 모든 성도들 참내세 거기 가서 승리 노래 함께 부르리. 오 예수는 내 승리 영원한 구원자, 그 귀한 보혈로 날 사주셨다네. 주 예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나 피 아래 있으니 주 승리의 걸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한 믿음이 그 은혜를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의 피 아래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그래서 다른 이들을 격려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Believers Payday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